아멘. 1장부터 이렇게 사람 이름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좀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시죠.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민수기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책 명칭은 첫 번째 단어를 따서 버미드발,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영어 성경의 이름을 따라서 민수기, 영어는 numbers라고 해서 숫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 인구조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호를 바꾼 셈입니다. 지난 5월 1일 날 일본이 연호를 레이와로 바꾸었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 천황이 등극했기 때문에 연호를 바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출애굽한 그 해, 그 달을 정월, 그리고 첫 번째 해로 정하면서 연호를 바꾼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1월 달로 그렇게 달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해를 첫 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요. 1월 15일 6월절 밤에 이렇게 출애굽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보름 정도가 더 지났죠. 그럼 1년 보름 동안 뭘 했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포하시고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그리고 회막은 내가 너희 가운데 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하려고 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행군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400년이 지나면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들을 불러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에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쭉 가보시면 남자 장정의 숫자를 했는데 그 계수된 숫자가 46절에 60만 3,550명. 여기서 우리가 보통 60만 명 하는 말이 나옵니다. 60만 명보다는 3,550명이 더 많습니다. 3,330명이 외우기 쉬울 건데 3,550명입니다. 5,550명도 아니고 어쨌든 60만 명보다 3,550명이 많은 그 숫자가 계수되었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레위는 빠졌기 때문에, 그죠? 레위 지파는 계수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들어갈 때가 70명이라고 본다면 혹은 7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0명이 400년 만에,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거의 60만 명이 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몇 배가 됐습니까? 만약 70명이 70만이 됐으면 만배죠. 70이 70만이니까 만배죠. 그래서 70명이 60만이 됐으니까 한 8,500배, 정확히는 8,400 몇십 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가능한 일입니까? 400년 만에. 실제로 뒤에 30년, 430년 할 때 30년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당황하고 그래서 저놈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들을 낳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린 그 기간입니다. 그럼 400년 동안에 거의 만배가 늘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년에 만배면 200년마다 100배씩 늘면 만배가 됩니다. 그렇죠? 200년에 100배가 되고 또 200년 지나서 100배가 되면 만배가 됩니다. 200년 만에 100배가 되려면 100년마다 10배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처음 100년에 10배, 그 다음 100년에 100배, 그 다음 100년에 1000배, 그 다음 100년에 만배.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것 같죠. 100년 만에 10,000배가 되려면 50년 만에 3.3배가 되면 됩니다. 50년이면 한 세대가 조금 넘으니까 그러면 50년 만에 3.3배가 되려면 한 집안에서 평균 자녀를 6명 내지 7명 낳아야 됩니다. 그렇죠. 2명이서 결혼해서 둘 낳으면 본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다고. 그래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문 닫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러면 한 사람이 6명, 7명 낳을 수도 있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낳았죠. 문제는 낳아도 잘 죽죠. 어릴 때. 결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낳아도 소용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늘어나죠. 제가 알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님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에 12년 만에 13명을 낳은 흑인 아줌마 이야기를 해요. 12년 동안에 13명 어떻게 그야말로 10달마다 한 명씩 낳는가 봐요. 제가 물어보니까 의학적으로 사실은 좀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를 안 가지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도 건강한지 뭐 영양 상태가 좋은지 그런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봤다 하면서 12년 동안에 13명 아기를 낳은 흑인 아줌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성하니까 100년이 지나니까 70명이 700명이 된 거예요. 뭐 700명 정도야 뭐 애굽에서 별로 겁날 거 있겠어요? 그럼 또 100년이 지나니까 2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7,000명이 된 거예요. 7,000명 상당히 많죠. 숫자가 제법 늘었다. 그 생각하는데 그 다음 또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7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 쪽에서 상당히 야 7만 명이라니 거의 한 도시 이상의 인구가 생겼구나. 그리고 마지막 400년이 되니까 이 7만 명이 70만 명이 되어버리니까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되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놈들을 우리가 컨트롤하려는데 너무 인구가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성장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그 역사가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산파들에게 애기 낳으면 보고 남자 같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도록 해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안 하고 또 변명은 히브리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애기를 다 낳습니다. 뭐 그렇게 변명도 하고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종에게 낳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니까 자기 부인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100년에 한 명씩 낳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0년에 2명 낳아야 100년 지나 본전인데 지금 100년에 10배씩 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이 낳았던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는 포기하고 야곱만 한다. 둘 다 해도 시원찮을 건데 야곱만 했는데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그 다음 손주 나오니까 70명이 돼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약속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 내가 불러낼 것이다. 이게 이제 숫자가 몇 명 안 될 때는 몸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그 정도야 보내줄 수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70명이 아니고 700명도 7,000명도 7만 명도 아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모세가 가서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광야에 가서 조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한 사흘 나흘 휴가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휴가도 안 줍니다. 무슨 얘기 하느냐 이것들이. 휴가라니.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공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나이든 모세를 통해서 크신 팔로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외에 누구든지 너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의 압제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난 건 알겠는데요. 이 불이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불이 타도 타지 않는 걸 본다든지 하나님 만난 건 알겠는데 아니 나를 만나지 않은 하나님 못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내가 너를 만났던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나를 경배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로 모세를 보낸 분이 맞구나. 모세를 만났던 그 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만 대군, 여자까지 120만, 아이들까지 200만을 이끌고 드디어 모세를 만났던 시내산에 와서 구름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 처음 모세가 말할 때 에이 뭐 하나님 뭐 만나기는 보여줘봐 정글대봐 이렇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구름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시 너무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타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만 나타나십시오. 우리는 그냥 모세 말만 들을게요. 하나님 보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불렀던 것을 다 알겠지. 내가 모세를 보낸 거 알겠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다 성취한 거 알겠지. 그럼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요즘식으로는 MOU를 맺자.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해서 덕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언약 같은 거 맺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외교 조약 가운데 가장 잘 맺은 조약이 무엇일까? 한미 FTA입니까? 상당히 잘 맺은 조약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기분 나빠서 한미 FTA 우리 너무 손해봤으니까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맺은 조약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맺은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전쟁이 나면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전쟁에 개입해서 도와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전쟁 났는데 우리가 무슨 보탬 되겠습니까? 미국은 그 대륙 안에 있고 그 전쟁 나도 우리가 태평양 건너가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상징적이지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무슨 핵무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반대로 한국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6.25가 끝난 다음에 지난 7, 8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런 손해보는 조약을 맺습니까? 6.25를 그만하고 싶었어.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휴전 못한다. 나는 끝까지 가서 이기는 김에 백두산까지 올라가겠다. 이래 하니까 그 당시 세계 정세에 따라서 미국이 휴전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부리니까 좀 휴전하자. 그러면 우리가 휴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위험하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합시다. 그래서 맺은 거죠. 어쨌든 그 조약은 참 잘 맺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전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미국의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복주고 너의 평생에 적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고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앞부분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고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게 약속을 지킬 차례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 테니까 나의 걸음을 잘 따라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 테니까 따라오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잘 모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할 게 있다. 뭐랄까요?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다 계수하거라.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서 내가 동서남북에다가 진을 딱 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가운데 언약궤를 둘러서서 그렇게 행군하도록 해라.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를 만들고 레위 지파는 열외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가?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출애굽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가 광야죠. 이 광야를 지나가는 데는 여기는 위험한 곳이고 전투가 있고 적들의 공격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전쟁 우리 싫어요. 우리는 평화가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오늘 있습니다. 저도 평화가 좋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군대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가 좋으니까 모든 무기를 없애고 군대도 없애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에 가면은 영세 중립국이라 해서 우리는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라고 한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치가 유럽의 중부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대전이 일어날 때 항상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복하지 못하고 중립국으로 있습니까? 스위스가 그냥 우리는 중립국으로 전쟁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스위스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라도 군대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엄합니다. 항상 사격 훈련하고 막상 전쟁이 나면 만약 누가 스위스를 공격하면 전 국민이 우리 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를 정복하는 것보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싸게 치겠다. 괜히 싸우면 정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중립국으로 두고 완충지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가 느껴지도록 스위스 국민들의 태도가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니까 군대도 필요 없고 전쟁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평화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니까 이제 뭐 걱정할 것도 끝났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돈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분 아니잖아요. 어중한 목사 됐겠어요.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이단이, 유혹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인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줬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줄 거야.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오합지졸인데 지금부터 이제 군인들처럼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군사로 다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소속이 돼 있고 지도력에 복종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보급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서 무장되어서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군사로서 함께.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으로서 자기를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지파별로 소속을 정리하고 지파별로 모아서 몇 명인가를 다 헤아려 봅니다. 약간 특이한 것은 숫자가 다 50 단위로 끊어져요. 50이나 100 단위로 끊어져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꼭 그렇게 끊어진다는 건 특이하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단순히 20세 이상이 아니고 단순히 남자가 아니고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 전쟁할 만한 사람, 그래서 아마 50명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하고 그 좀 이렇게 남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좀 빼주고 그렇게 했는가 뭐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군대를 적정 수준에 유지하잖아요. 정부에서 60만 명 유지해라. 대한민국 군대를. 그러면 그에 뭐 입대자가 많으면 이제 방위도 하고 또 요즘 방위 아니죠. 공익요원도 하고 또 면제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해서 세운 걸로 보입니다. 소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기억나시죠? 예, 저희 교회 저희 집사람 온 지 한 1년쯤 됐을 때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집사람 보고 새로 오신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 집사람이 한 1년쯤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머나 나는 3년 됐는데 아직 등록 안 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제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할머니 보고 예 저기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하고 같이 삽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부임한 1년 때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바로 등록했다 뭐 그런 얘기. 예,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10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대단하시죠. 우리는 아무도 그분이 우리 교인 아닌 줄 몰랐어요. 당연히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등록 안 하시고 그냥 다니신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시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교인인가 보다. 예. 요즘 또 이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이 그냥 소속이 없이 그냥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장로교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성찬교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성찬교인이 뭡니까?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 일원이 됐으면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식구란 뜻이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가 성찬식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중에 어떤 사람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 너는 지파가 없어. 그때는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의 권한이 제한받습니다. 족보를 찾아보든지 증인이 있든지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족보라든지 이런 건 따지는 않습니다. 뭘 합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보죠. 그리고 그가 교회에 자기 소속을 밝히고 등록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장로교 전통은 교회를 옮게 되면 임명증을 떼줍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 가운데 임명증 떼서 오신 분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거의 없어. 우리 박성기 집사님 저희 교회 관리집사로 채용돼 왔을 때 대구 불꽃교회에서 임명증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고 집사고 어떻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신앙과 혹 그분이 벌 아래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하면 꾸준함도 듣고 잘하면 격려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만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소속 안 돼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잘못한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지파별로 소속을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만 3,550명이니까 12지파면 한 지파에 5만 명이 평균이죠. 5만 곱하기 12 하면 60만 아닙니까? 5만 몇백 명 되겠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납니다. 작은 지파는 5만 명에 훨씬 모자랍니다. 3만 명 지파도 있습니다. 3만 몇천 명. 제일 큰 지파는 유다 지파는 7만 4,600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같은 이스라엘, 같은 야곱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다 하면서 무슨 장자권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계승하고 장자에 주신 복은 두 몫을 주시고 장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은 전혀 장자처럼 복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르우벤 지파가 몇 명이냐? 4만 몇 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4만 6,500명입니다. 아까 5만 명이 평균이라고 그랬죠? 평균도 안 됩니다. 뭐 조금 작을 수는 있죠. 그러나 르우벤이 큰아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아들이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아들 가문이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세대만 먼저 가도 아시는 대로 3.3배, 두 세대면 10배 그렇게 느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조 속에서 르우벤은 큰아들인데도 작습니다. 우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족장이었던 야곱은 르우벤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벌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나의 장남이었다. 그렇지만 물이 끓어 오르는 것처럼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그 값을 치를 것이다. 실제로 르우벤 집안은 장자의 가문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르우벤이 받을 이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저는 세 지파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역대하에 보면은 요셉은 원래 장자 아니었지만
그는 장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지파인데 요셉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룹니다. 야곱이 늙어서 말년에 요셉이 찾아갑니다. 아버지 찾아가는데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려갑니다.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에게 허락받지 않고 애굽에 와서 그냥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허락받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온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았는데 이 아들들도 아버지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그 눈이 먼 야곱이 요셉이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손주 데리고 간지도 모르는데 예언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입양하겠다는 뜻입니다. 걔들은 이제 내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걔들도 언약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기도 합니다. 야곱의 육신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고난 당했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장자의 복,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복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74,600명입니다. 평균 5만 명을 치면 거의 150%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50%가 많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48%가 더 많았습니다. 5만 명보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린 역시 창세기의 유다의 행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이 다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그것을 거부하고 살려주려고 했던 계획,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가출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나중에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자식을 내놓은 것,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안주를 할 때 그것을 고백하면서 늙은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형제들 중에서 참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태도를 졌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야곱은 말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면서 유다를 예언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가 유다의 가문에서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남왕국을 이어가면서 다윗 왕조와 남왕국을 이어가면서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의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를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는 20살 이상이 아니라 다르게 계수합니다. 숫자가 작습니다. 큰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는 성막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군사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복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 유다와 요셉과 레위를 높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지나는 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자신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종교계의 후손이요 장로회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서울 시민교인으로서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문과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자의 가문이 되도록 책임을 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서울 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